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울 때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또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보살피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진실로 느끼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특별히 사모에게도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를 가르치셨고,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 계속 주장을 하셨으나 이들은 알지를 못했고, 오늘 또 주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 알게 되는 일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이라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는 자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하나님을 믿는 자만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를 죽이는 이 엉뚱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 전혀 관계를 모르는 거죠. 예수와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모르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근심을 하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가까이 지내던 선생이 떠난다고 하는데, 죽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들어서는 알겠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죽고 나서 먼 훗날에 다 부활하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이 정도지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먼 훗날에 일어날 그 부활을 유대인들이 다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부활을 네가 알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먼 훗날에 나타날 이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경험되지 않으면은 그게 주어질 때 그게 뭐인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셔야 되고 부활도 경험하셔야 되고.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라고 제가 설명을 우리가 사사기 배우면서, 이사야에서 배우면서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에서 말씀 한번 읽어드려요. 이게 게알더스 보수라는 신학자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 창조가 앞서고 종말이 뒤에 따라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창조보다 종말이 앞선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지만이 깊어지고 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종말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딱 그러잖아요, 지금.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 하잖아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잖아요, 현재.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이가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서. 그러니까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창세 전에 십자가가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십자가가 없이 부활 없고 그 십자가에 동참되지 않는 자는 부활을 경험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그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자기 죽음이 없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고요. 부활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게.
다 전부 그런 얘기예요. 전부 맥락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니까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의미가 없어요. 헛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내 배에 그냥 잘 채우고 사시면 돼요. 굳이 무슨 새벽 기도를 해요. 굳이 무슨 자기 할 것을 억제하면서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 눈 시선 의식하에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 배 채우며 잘 살다가 가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었다. 그리고 계속 이 부인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나는 세상 가운데서 늘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이 물음이 계속 따르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그러면 계속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삶이 너에게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십자가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 자기 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직도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 가짜예요. 십자가는 샬롬,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자기 생명을 대신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삶을 현재적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평화에 있는 거예요. 전쟁은 끝입니다. 그곳이.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예요.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보면은 그것도 똑같이 나의 삶을 닮아갈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믿겠지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그게 나온다니까요. 언감생심 어디에서 싸움이 있습니까? 그게 가정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아직 배워가는 단계이니까 애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도 모르면서 싸움하면 안 돼요. 이런 이치를 알고 싸워야지. 싸우면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게. 세계 종말이 올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중동 지방에 전쟁이 터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이 영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쟁이 오면 아마겟돈 전쟁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거. 그런데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가운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 세상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을 보셔야 한다고요. 나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세상을 보고 판단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지옥인데. 내 가정 가운데서 주님과 화목을 이루셔서 내 가정 가운데 평화를 이루셔야지. 제발 주님과 좀 싸우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사랑했던 그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가 싸우는 건 주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과 싸우는 것이고요. 이 전쟁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말이 확 와닿을까? 보세요. 이 마지막 날에 23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주겠다.
당연히 그건 십자가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는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래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러면은 내 이름을 주겠대요.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 이름을 주겠대요. 이런 말들을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우리한테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종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종말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이들이. 종말은 끝이잖아요, 지금. 나의 곁을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없는 삶은 끝인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주님이요. 그러니까 서글픈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잃을 때의 그 서글픔이요. 그 애달픔. 그럼 짐승도 애가 달아가지고 죽더라고, 짐승도. 자기 새끼를 잃고. 사람은 하물며 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따르는 이 주님도 그들에게 믿음이 대상인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깨닫게 해주기 전에 믿음도 믿음이더라고, 그들에게. 어차피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그 주님이 지금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말도 못하고 미치겠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달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께서. 그러면 주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창세전에 십자가가 섰고요. 주님은 원래부터 운명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정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그거 아닙니까? 창세전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분은 이 길을 당연히 가는 건데 이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모르지. 그러나 그거 다 설명한다고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묵묵히 그냥 가는 거예요, 묵묵히. 뭐 말 던져줘도 이들이 알아요, 모르지, 지금. 전혀 모르지. 십자가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요? 그 말이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를 보고 깨달을 것이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애타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것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딱 서면은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성령 오게 하는 도구예요. 지혜를 주시게 한 도구라고요, 십자가는. 그래서 그 율법이 계속 모학 선생이 되어 그 어린아이, 유치원생들을 학교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뒤에서 떠밀어가지고. 학교 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학교 가면 단계를 통해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최종적으로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22절이 아주 큰 기쁨이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는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이것이. 내가 가고 또 온다. 그리고 너희들이 당장 나를 못 볼 거야. 그러나 또 볼 거야. 계속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말이 인식이 되어지겠냐고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겠냐고요. 최종적인 부활인데. 지금은 못 보지만 너희들 볼 거야. 이 말을 어떻게 깨닫냐고요, 그들이. 부활을 모르는데 지금. 지난 주일날도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 그리고 귀신의 제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는 먹는 문제잖아요.
우리도 먹는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 지내고 나서 음복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전부 다. 우리도 어렸을 적에 그 음식 다 얻어먹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거 딱 끊었습니다. 제사는 11시 반에 시작해가 12시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잠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놀이하고 어른들 제사 지내고. 그러면 다 모이라 해가지고 음식 나눠줘요. 그걸 음복이라고 그래요. 음복. 저는 아기 때는 그걸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기 때라 한 개씩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근데 교회 다니고는 일주일 그거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저는 먹지도 않고. 그 왜 먹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귀신과 연합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은. 그래서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다 그 제단에 바치고 먹는 거예요. 그거 화목제 드리고 나서 주사장과 함께 당사자가 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만찬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한 몸인 거예요. 그게 연합이란 말이다. 영적으로 그게 다. 이 인식이 우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나 아니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걸 읽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요. 종합적으로 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또 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동참되어지는 거라고요. 저는 이게 그렇게 들려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 이름이라고 한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살리는 일. 그러면 당연히 기도 응답하시죠. 끌고 가시죠. 고리. 그 평화로 이끄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평화를 이끌어가지고 십자가에 자신을 죽게 만들지요. 왜 이걸 하나님이 안 하십니까? 그거 하시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되어 내가 이 평화를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 자신을 버리겠습니다. 내 이 이기심과 내 이 잘못된 것을 다 죽여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십니까?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거 왜 안 들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 기도하십니까?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 충분히 지난번에 다 했고 오늘은 이 마지막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 이름으로 내 이름이에요. 그게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온 6월 입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지금 그럼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본인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저는 이 얘기들이, 이 문구들이. 이제 게임 끝났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제 17장에 가면은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우리와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와 하나를 이룬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리 가가지고 그 삶을 이제는 영구히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현재를 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삶이 당연히 힘들죠.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나를 희생해 가지고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고, 결국 기분을 맞춰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춤출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나의 죽음을 보고서 왕되어 살아가는 사람, 내가 하늘의 왕이고 세상의 왕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 왕이 얼마나 기절초풍하겠냐고요. 권능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그가 세상 왕 삼아 살아가는 나의 관계 가운데서 그 왕이 떠나가니 춤추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삶하고 완전히 괴리돼 가지고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삶은 어디 가버리고 오히려 상대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별이 주는 슬픔과 희망이라는 주제예요. 당장은 슬픔처럼 보이지죠. 제자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몇 날이 안 돼서 너는 기뻐할 것이다. 이게 상고를 겪는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또 한 번 해주잖아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나의 생명이 태도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거야. 누군가가 죽어질 때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 다 깨달아집니다. 지금은 나뭇가지가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더 있으면은 그게 사람인 것을 확연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제자들이 이후에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가지고 눈이 띄면서 전부 그 고난의 길을 직접 가요. 스스로 갑니다. 주님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의 기쁨인 결혼도 마다 않고 그 싹 버려버리고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걸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갑자기 어제 제 아내가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행사 앞두고 있는데 아프면 큰일 나겠네. 아침부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물론 목사도 감기 빨리 낫고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목사는 스스로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데 사모가 되게 힘이 빠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요. 여러분 사모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본인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사모가 딱 쓰러지면은 여러분 고생이에요. 사모 쓰러지면. 목사보다 사모가 훨씬 중요하다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체력이. 그러면서 이거 신경도 또 많이 쓰나 보다. 얼마나 복잡하니까 이 일들이. 하고 있는 일도 복잡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만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가정에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 부분은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사모 건강하게 해주세요.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한 분이라도 실족하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기도 잘 하셔야 돼요. 딱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이 감격. 우리 임직식이에요, 권사님. 이번 주에. 시간은 11시. 아무도 못 오게. 각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이 힘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야, 정말 좋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들이 말씀을 보면서 막 열려지니까 와, 이렇게 막 되는구나, 이게 영적인 부분이. 예, 두 분 세웁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기도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이름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이름이 지어지는데 주님, 교회 가운데서 주님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 중에 어떠한 사단의 시험도 틈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 잔치의 경험의 날로 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